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함께 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근심 없는 분 계십니까? 걱정 없는 분 계십니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무 아픔 없이, 아무 두려움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시편 38편 17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깊은 수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던 없던지 간에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근심이 항상 내 앞에 다윗의 고백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픈 심령들도 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도 만나게 되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 우리는 절망하고 애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8편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벼랑 끝에 선 다윗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이 시의 표제에는 다윗의 기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다. 뭔가를 기념해서 쓴 시가 아니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냐? 죄를 상기시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아프게 기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죄가 가져오는 이 참혹한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은혜를 향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38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고통이 왜 나에게 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38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시라고 하기도 합니다. 한번 오늘 1절 말씀을 봅시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고통, 상처에서 악취가 나는 고통, 온몸이 병든 것 같은 느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다윗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위들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죄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가 죄의 상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과 완전히 뚝 끊어진 상태예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상태,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영적인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들이 만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앉아 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많은 수가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닐 것입니다. 의인이죠. 왜냐하면 죄의 진짜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갈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요. 죄의 본질은 그래서 관심이 온통 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만. 나 어떻게 살지? 내 삶은 왜 이렇지? 그저 내 삶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이렇게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어떤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나에게서 뭔가 선하고 착한 것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착한 행동하고 착한 일을 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착한 행동, 선한 삶, 도덕적인 삶,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 나는 착하게 살고 있다고, 선한 일 많이 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도 모르는 진짜 무지하고 어리석은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노불성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착한 행동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속으로는 내 자신의 본질이 결국 악하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에 잠깐 드러나는 착한 행동으로 자기도 착각에 빠지는 것. 자기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것. 드러나는 행동 몇 가지 때문에. 그러면서 늘 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도 내가 착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진짜 뜻과는 완전히 다른 엉뚱한 오해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받을 상급이 많겠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없어.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4절에서는 4절을 열어주십시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죄는 처음에는 달콤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는 우리를 유혹하지만 괜찮아, 다 그렇게 살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머리 위에 넘치는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짓눌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죄가요.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파괴력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채웁니다. 나만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들어요. 마음도 몸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죄악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다윗처럼 죄의 무게에 짓눌러 혹은 삶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구부러진 채 종일 슬픔 중에 다니는 분 계십니까? 그 탄식을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나를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죄 지은 거 없다고요? 아니요. 죄로 인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근데 꼭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려고 그래요? 나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잖아요. 은혜가 받을 수 없어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 아픔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죄까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끊으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아는 게 지혜요, 은혜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권을 우상 삼죠. 막 인권 엄청난 인권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인권 생각하는 인권 하면서 낙태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법으로 다 상정이 돼버려서 낙태해도 괜찮다고 누구 맘대로 생명을 죽이면서 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낙태 막 이혼도 지금 죄 아니잖아요. 세상법. 다반사잖아. 이혼 합리화해버려요. 다 따라가요. 교회 안에도 죄가 아닌 것처럼 악을 행해도 동성연애가 만연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자신의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있을 수가 없죠.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구원도 없습니다. 죄를 못 느끼고 있는데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처럼 고통 속에서도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절절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죄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애로움입니다. 애로워져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나는 고통스럽고 힘든데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를 떠나간 것 같아요. 그런 애로움이 찾아와요.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멘. 내가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자가 내 사랑을 몰라주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나의 아픔을 외면하는 거예요. 친척들이 다윗의 상처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떠나간 건 사실 아니거든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애로우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다 도망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은 기회를 틈타서 다윗의 목숨을 찾고 다윗을 해치려고 쥐하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사탄이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내 생명을 뺏어가려고 올무를 놨단 말이에요. 애로움 속에서 나를 해하려고 계약한 일을 지금 종일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이 완전히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나를 죽이기 위해서. 누가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단이요. 사단이. 마귀가요. 넘어가지 마세요. 안으로는 질병과 죄책감으로 죽을 것 같고 밖으로는 사람들의 예명과 원수들의 공격이 몰아치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이 반응을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같으면 변명을 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원수들과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몰라줘? 왜 내 사랑을 거부해? 막 싸우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놀라운 태도를 취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을 몰라주는 사람한테 가서 왜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줘 따집니까?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나의 상황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은 어떤 사람들과 해결할 문제들이 아니에요. 물론 뭐 있어요.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람과 싸워봐야 나는 더 깊은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상대해봐야 나는 더 상처만 받게 돼.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 사람은 역시 나에게 상처만 주는 상대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오직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구나. 내가 끝까지 사랑해줘야만 될 대상일 뿐이구나. 믿지는 말자. 그러나 사랑을 하자. 그 대신에 내 문제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향한 생각과 세상을 향한 욕심, 욕망, 야망이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를. 나 너와만 좀 함께 하고 싶다. 너 다른 데 생각 빼앗기지 말고 나와만 함께 있어줄 수 없겠니?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애로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길을 닫고 입을 닫은 다윗이 이제 어디를 향해 귀와 입을 열기 시작합니까? 15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나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필요로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었죠. 더 고통을 겪었죠. 그러나 이제 어디로 눈을 돌려요? 오직 내 주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입도 닫고 귀도 닫아버려요. 듣는 말도 닫아버리고 말하는 입도 닫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 귀와 입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다리면서 세 가지를 행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내 죄를 알아야 내 죄악을 아뢰지.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내 죄를 모르는데 무슨 죄악을 아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날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찾으세요, 내 죄를. 그래서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셔요. 뭐냐면 자신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그마한 죄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는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죄 그대로 아뢰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내 죄 고할 필요 없어요. 허물만 돼. 허물만 제펴. 하나님께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세요. 그럴 때 내 애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로 매달립니다. 비록 내가 내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나를 지금 때리고 계시고 고통을 주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나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기다리는 자의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종종 고난의 시간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저주 받은 것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자리입니다. 일하시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셔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다 내 잘난 맛, 내 똑똑한 맛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죄악 투성이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참된 위로가 뭔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게 되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처절한 탄식과 은혜를 향한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영육간의 고통 속에서 날마다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멀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가 아니에요. 멀리서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지금 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의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절박한 부르짖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음성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이 음성은 지금 다윗의 오늘 21절, 22절 부르짖음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8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진노가. 뼈가 부서지고 상처가 썩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면당하는 것 같고 대적들에게 짓밟히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렇다면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그 진노 아래 있어야 하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이러한 다윗이 지금 표현한 이 고통들이 우리가 겪어야 될 진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할 진노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면, 진노 아래에 있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합니다. 힘들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10개를 가졌는데 나는 왜 1개밖에 안 주셨어? 나는 왜 1개밖에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본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온전히 성찰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10개를 가졌는데 나는 1개밖에 주어진 것이 없다면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얼마든지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 1개마저도 가질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에게 1개가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불공평하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구는 10개 주고 나는 1개 주면서 그 1개 준 것으로 나보고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감사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남 10개 가졌던 내가 1개 가졌던 관계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지옥불로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인가? 현재 내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조건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근데 내가 1개 가졌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현실들은 본래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예수님 덕분에 누리는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평하는 내 자신을 보며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 받았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저 남들 가진 10개 가진 것이 가치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은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한 것임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혜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음을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실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내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로 만족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으로 인해 우리는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삶의 무게가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무겁고 저도 무겁습니다. 내 죄와 허물이 나를 짓눌러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내 교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교만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모든 죄의 끝에 밑으로
들어가서 근원을 보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 상처받고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사람을 향해 귀와 입을 닫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탄식은 깊었지만 다윗은 결국 구원의 주님을 향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 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길 길이에요. 그것만이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로 인한 탄식의 자리를 은혜를 향한 기다림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이 은혜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